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인사를 할 때 사랑한다 말하면서 좀 사랑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도 우리 크리스마스 찬송을, 성탄절 찬송을 드렸고, 우리 주보에는 제가 다른 찬송을 했다가 또 우리 성탄절 찬송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를 따르면 지금은 대림절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우리 성탄을 준비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단에서는 이 대림절을 공식적으로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참 좋은 것들은 이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좀 좋은 것들은 저희들이 지키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번 한 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이 임하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성탄절 주간만이라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성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추억들이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성탄절에 평소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요즘은 교회보다 더 재밌는 곳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 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시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옛날에 교회 성탄절에서 교회에서 먹었던 단팥빵이 생각이 나실 분들도 있고 떡 주는 교회도 있었고 그죠? 예, 어떤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설교만 하면 옛날 어릴 때 교회에서 먹었던 카스테라 이야기를 항상 한다고 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제가 교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연극을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연극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맡았던 역할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마국간의 그 장면을 연극을 했는데 제가 마리아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배에다가 이렇게 베개를 2개 집어넣고 아이고 배야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온 성도들이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졌어요. 그전에는 교회 가도 저를 아는 분들도 없고 아무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연극 한 번으로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제 모교의 인싸가 되었습니다. 다닐 때마다 아이고 마리아 왔네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부터 떠오릅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성탄절을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겨요. 대목이라 그러죠. 장사하는 분들, 특별히 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큰 대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 교회에서 했던 일들, 성탄절의 추억들, 요즘은 하기가 어렵지만 새벽성 돌았던 거 이런 것들 떠오르죠. 물론 아름답고 교회가 과거에 가졌었던 정말 좋은 추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마저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찬밥 취급을 당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 오늘날의 이 사회의 현실, 무엇보다
교회의 현실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쉽기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은 과거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었다. 그래서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12월 25일이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얼추 신학자들과 또 우리 교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얼추 그 기간 중에 12월 25일 어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을 기념하면 그것 역시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든 1월 1일이든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건져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고생 많은 이 세상,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으로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수를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생 많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단순히 우리를 천당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로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100% 닮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일지 알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듣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닮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모른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복음, 그리고 기본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그 신비는 정말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산보다 높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구원받을 때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아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닮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 적어본다면 이 A4지 한 장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증거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과연 몇 분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또 성경을 가지고 원고를 준비하니까 30분, 40분, 뭐 1시간을 하지만 저 역시도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번 겨울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5년 양육과 그리고 교육을 목표로 한다지만 사실은 여러분 양육과 교육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안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행복해진다라고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을 때 당하는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행복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행복한 소식을 들었는데 행복이 없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막을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새해에 성경 읽기로 작정을 하면 주로 구약보다 신약을 먼저 읽으시잖아요. 처음부터 난간에 부딪히는 겁니다. 1장 1절을 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장을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불신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닌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시조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토속적인 전통적인 종교가 있고 또 우리의 시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저 서양신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하지는 않는데 마음에 궁금한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미국 속담에 방 안에 코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방 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모두가 압니다. 좁은 방에 코끼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도 이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마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방안의 코끼리인 것 같아요. 읽으면 분명히 의심이 궁금한 게 생겨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시조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나와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차마 물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이고 유대교의 시작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되게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을 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누구에게까지 상속되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은 유다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조금 더 살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족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 집안에 족보가 있지만 예전에 한번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족보에는 우리나라도 남자의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이라는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 룻이라는 사람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자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이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엄청난 어떤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업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어서 기록한 것일까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여인들이 여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리아를 제외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이 4명은 모두가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족보를 기록할 때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문의 유명한 사람들, 그 가문을 빛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족보를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은 감추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족보가 예수님의 모든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한 족보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14대 세대를 끊어서 족보를 기록하였고 그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략된 사람들 중에는 그 가문에서, 예수님의 가문에서 훌륭한 일들, 좋은 일들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략하고 굳이 감추고 싶었던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생성되어진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문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의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진 복음이지만 아무에게나 열려진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베풀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룻은 믿음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바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바세바를 이야기하기보다 우리아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충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이방인들이 예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는데 다른 이 세상적인 요건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아무리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생략되었지만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문에 입적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방금 이야기를 드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여자들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그 특이점과 함께 또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은 뭔가 이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고 또 업적이 있고 또 그 가문을 빛나게 할 만한 영광스럽게 할 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여자지만 또 이방인이지만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빛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살펴보면 정반대의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기록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가 다말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다말의 남편이 아닙니다. 시아버지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낯이 뜨거워서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TV에서나 볼 수 있는 막장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다말은 정말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직업과 출신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는데 그냥 몸을 파는 장녀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침례하는 여사제였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종교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엄난한 그런 성적 관계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라합은 그냥 몸을 파는 장녀가 아니라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여사제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과 출신을 볼 때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룻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룻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효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눈만 보면 그렇습니다. 룻이라는 여인만 보면 그 당대에 그와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의 친족이 어디입니까? 모압이에요. 모압 족속들은요 시작부터 부정합니다. 그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서 아이를 낳은 것이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이 족속은 그냥 처음부터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압 족속들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길 진로를 방해하고 그들을 해방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난한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던 유대인들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 모압 족속은 부정하고 원수와 같은 그런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런 족속의 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 참 이게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다윗이 행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근데 누구와 결혼을 해서 낳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그럼 이건 정말 치명적인 스캔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도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대로 끊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14대냐면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호를 숫자를 매겨서 계산을 해보면 그 숫자가 14입니다.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계보는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행했던 수많은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다윗이 또 시편을 지은 걸 보면 그는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수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업적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의 생애에서 잊지 못할 가장 치명적인 죄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그가 잠시 마음이 느슨하여지고 타락하여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실, 다윗도 숨기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숨기고 싶은 치명적인 죄악의 문제를 지금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고발합니까? 바세바를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아를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다윗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 다윗 얼마나 지저분하고 죄악된 죄인인 줄 아느냐? 다윗도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족보는요, 죄인들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영광스러운 족보가 아니라 부정한 자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면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어떤 짓을 행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신의 행위로는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떨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밑에, 사람보다는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정말 중보자의 위치까지 마리아를 올려놓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미혼모입니다. 당시의 미혼모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지금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 사정을 다 알지만 겉으로 볼 때에 마리아 역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족보가 아닙니다. 거룩한 족보도 아니고요. 이 족보는 죄인들의 족보고 부정한 자들의 족보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반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로 이 지저분한 죄악된 족보, 죄인들의 족보, 부정한 이들의 이 족보가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반전을 일으켜 영광의 족보가 되고 가문의 영광이 비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한번 줄을 쫙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모든 족보를 뒤집어 놓는 반전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사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거기다가 족보죠.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보다 누구를 더 앞세우고 있죠?
마리아를 앞세우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지저분한 죄인들의 족보, 이 부정한 족보를 따라 나셨지만 인간적인 혈육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데 있어서 요셉이 관여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당생을 증거하는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좀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날을 지정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구절은 상식적으로 기록을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엄마를 선택해서 내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래 말하는 사람 없죠.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 우리 아빠가 나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예수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낳았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였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지정하였고 예수님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의 정으로나 사람의 육으로나 사람의 계획을 따라 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까? 그 모든 위에 있는 죄인들을, 그리고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지저분하고 죄악된 족보를 거룩한 족보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는 이 한 줄로 이 족보는 반전이 일어나서 죄인들의 족보가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 용서받은 부정한 자들의 영광스러운 족보로 변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랑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자랑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겠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고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그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자랑하게 되냐면 실패를 자랑해요. 죄악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꽁꽁 숨기고 싶었던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자랑하게 되어져요. 이 족보에는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들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10명 중에 9분은 내가 얼마나 과거에 못된 죄인이었는지 아나, 내가 얼마나 내 생활이 난잡했는지 아나, 내가 옛날에 얼마나 성격이 못돼 먹었었는지 아나, 내가 어릴 때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자라왔는 줄 아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이야기하면 확 화를 내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어떤 과거를 숨기려고 막 애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막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과거의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이상 나의 수치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수치를 변하여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상처를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 라는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다말, 라합, 룻, 여기 기록된 모든 사람들 죄인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가문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 예수님이 이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예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과거의 내 죄악과 나의 부정함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가 당했던 그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상처가 변하여서 노래가 되어지고 내 아픔이 변하여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올 한 해 남은 날 동안 그리고 25년 앞으로 오는 모든 날들에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